황금의 연휴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끝나면 목요일 오후부터 벌써 기분이 들떠서 금요일, 오늘 또 내일 토요일, 주일까지 황금의 연휴를 지냅니다. 이런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일이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 대체 공휴일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점 연휴 쉬는 날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유혹받을 일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이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는 좀 전날과는 달리, 작년과는 달리 고난주간이 빠릅니다. 부활주일도 빨라서 보통 4월 달에 있는데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의 큰 주제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마다 또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이 3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끔씩 자기 가문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어느 한 분의 이야기, 어린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적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문씨인데, 성이 문씨인데, 문씨 가문의 유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버지께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에 있어서 문씨 가문의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문익점이라 그랬습니다. 문익점. 초등학교 3학년이 문익점이 누군지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어린 생각에 목화 씨앗을 붓대롱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몰래 가져왔다는 게 좀 어린 나이지만 좀 걸려서 문익점은 빼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을까 몇 날 며칠을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정문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 담화문이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교부 장관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럴 듯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하기를, 문씨 중에 장관이 있었구나. 업적은 나오지 않으니까 담화문을 쓴 문교부라 그렇게 써가지고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당하게 숙제를 제출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문교부가 뭔지 아냐? 이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문씨 가문의 문교부란 장관이 유명합니다. 아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한바탕 웃고 반 친구들도 책상을 두들기면서 박장대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적힌 걸 봤습니다. 초창기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건국 초창기 정부 시절에 근대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문교부가 뭔지 알았더라면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깊이 아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한 절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몇 차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생각하라 이런 단어로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은 좀 더 원문에 좀 이렇게 가깝게 해석을 한다고, consider에 숙고한다라는 단어라, remember 기억한다라는 단어, 혹은 생각한다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think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consider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깊이 숙고하라, 깊이 숙고해라. 이 깊이라는 말은 마음 안으로, 마음으로 숙고하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마음을 두어서 몰두하라 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하는 게 말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몰두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서 몰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를 차를 운전하다 가보면 헤드라이트를 켜게 됩니다. 사방은 어두운데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그 비친 부분,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부분이 환해서 운전을 잘할 수가 있죠. 때로는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는 좀 더 멀리 보려면 원거리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킵니다. 그러면 좀 더 멀리 환하게 보여서 운전하기가 훨씬 더 쉽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이 전조등을 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단순히 지나치면서 슬쩍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한 번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아가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비유하면은 아가서 8장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즉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봅니까? 왜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몇 푼의 돈에 몇 푼의 물질에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불완전해서 마치 절벽 위를 걸어가는 아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도장같이,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찍어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판에 찍어두어야만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시험 받을 때일수록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받을 때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영적인 홍수와 같은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커다란 나무의 뿌리가 어지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정성껏 갖고 왔던 집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경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홍수가 몰아칠 때에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그 믿음의 생명의 믿음이 위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지만은 새로운 분야의 목회에 뛰어들어서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개척교회를 심호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에 사업 회사들도 서로 빅딜하고 합쳐지고 그런 때에 한때 잠깐 유행을 했던 그 교회도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다른 개척교회와 너무 힘드니까 합쳤어요.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합쳐진 교회가 다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 목사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그냥 시름시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몇 년을 그냥 보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교회는 보기도 싫대요. 꼴도 보기 싫답니다.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목사에게도 목회에 너무 지쳐서 그 인생의 홍수가 거칠게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또 목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가져서 지금은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가사 일에 지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치고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잃어버렸어. 그로부터 밀려오는 아픔으로 인해 다양한 삶에 지쳐서 인생의 홍수가 거칠게 밀려왔어요. 그동안 문제 없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친 홍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 시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고 있었던 그 최초의 독자인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빈민가 지역이었던 서커스 막시무스 주변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화재가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불길로 인해서 삽시간에 그 지역이 불타버리고 빠른 속도로 도시 전체가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오직 4개만이 불길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중에 3개의 구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큰 대화재였습니다. 이러한 불길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올랐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독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화재의 원인자로 지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 속으로 피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최초의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이었어요.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신앙의 핍박이에요. 두 번째, 그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시험은 사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성도들은 처음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유대교의 문화와 헬라의 사상들이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된 문제는 절대적인 신앙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할 뿐이다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 시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아주 혼란스럽게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신앙이 아니라면 구태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선택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여겨지는 유대교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만을 고집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험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정체적인 핍박으로 인한 그 고난과 사상적인 신앙의 혼란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갈등, 이 두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은 미래보다는 당장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믿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시험은 히브리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상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가 점점 많아집니다. 경제는 점점 이전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얼마든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과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발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고 손이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김정화라는 기자가 배우 유명한 박신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화에 대해서 쓴 글을 잠시 봤습니다. 박신양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러시아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연기 공부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경을 행여미도 했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교수에게 매일같이 그가 질문을 던졌답니다. 교수님, 전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시험 받을 때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는 마치 인생의 밤과 같습니다. 밤이 오면 운전자는 자연히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처럼 자연스럽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처럼 시험 받을 때일수록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시험의 중앙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요? 왜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서두는 그러므로 끝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문장인 2장 18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몰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깊은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양을 연구하는 두 학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4가지 약을 조합해서 환자에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약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나열하면 EPHO라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두 학자가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치료 효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가 담당한 환자 병세가 아주 눈에 띄게 호전되어졌습니다. 환자 다수가 그 4가지 약을 먹으면서 그 약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가 맡은 환자는 자기 환자 중에 고작 4분의 1 정도만 병세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약인데 그러면 두 의사가 이렇게 환자들의 그 약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왜 한쪽은 아주 대단한 호전적인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한쪽은 그렇지 못했을까? 뭔가 첫 번째 의사는 다른 게 있었을까? 보니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첫 번째 의사는 그 4가지 약의 알파벳 그 머리 글자 순서를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준 그 약의 머리 글자입니다. H, 희망입니다. O, P, E. 그러면서 환자에게 약만 준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에 희망을 넣어줬다. 그 첫 번째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희망을 먹었던 그 환자들이 훨씬 더 호전적으로 나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희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당하고 극복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2가지로 소개하죠.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도시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이콘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아이콘,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연세분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기 동그란 거 혹은 네모난 거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네모난 거 하나, 동그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를 탁탁 클릭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거를 하나 누르면, 또 어떤 아이콘을 누르면은 타자를 칠 수 있고, 어떤 아이콘을 누르면은 인터넷이 열려가지고 인터넷에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요 작은 아이콘 하나의 아이콘, 그거 하나 두드리기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누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터넷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콘 하나 딱 누르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그냥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이콘과 같습니다. 무슨 아이콘?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이콘입니다. 그 아이콘을 눌러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아이콘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님의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냥은 결코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짝인 아주 절친한 중학교 동창 둘이 있었습니다. 동창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지방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두 동창 친구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 오늘 구두 사러 가는데 같이 백화점 안 갈래? 백화점 가자. 옆에 듣던 친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웬일로 백화점 가서 구두를 다 사? 길거리 표만 신던 짠순이가 늘 길에서만 그 신발을 사시는데 웬 백화점까지 가냐, 의아해서 놀리는 둥 하면서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비를 내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는 대학원을 가서 학비 마련하고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보내느라고 절약정신이 몸에 밴 친구인 줄 알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산다고 하니까 의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좋은 신발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간대.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간대. 그래서 둘이 가서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그해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새벽에 휴대폰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 동창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그 친구 동생이
전화기를 대고 들려오는 음성이 그거예요. 언니, 나 영숙이, 우리 언니 하늘 날아갔어. 장례식을 마치고 몇 주 뒤에 그 친구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이 친구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을 깨고서 그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영희 신발이야. 내 친구 신발이다. 몇 번 신지도 않았는지 거의 새 것이야. 가져가서 신을래? 상자에 담긴 검정 구두를 열어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샀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참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또 울었습니다.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산 구두를 아껴 신으라고 몇 번 신지도 못한 그 친구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친구가 그 구두를 가져가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늘 그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었던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두가 너무 낡은 건 아니니 웬만하면 하나 장만하지. 신고 나갈 때마다 주변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구두야. 절대 버릴 수 없지. 그도 그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는 것,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뭐 좋은 구두 신었다고 뭐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겠습니까? 많은 구두 사러 갔을 때의 친구의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해서 그 말 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구두를 신고 다녔답니다. 구두가 어찌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좋은 대로,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이 힘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아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넉넉히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의 그 상황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미국 동부로부터 캐나다에까지 연결되어진 약 한 3,000km, 약 2,600km 정도 되는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나무로 이제 개의 모양을 멋지게 조각하는 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조각가를 만났어요. 이 여행자가 예술가가 조각하는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개들을 잘 조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조각가가 대답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면 됩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모두 깎아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부지런히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깎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수록 넉넉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3월의 계절이 되어져서 넉넉하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깎아내겠습니다. 다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하나 다 깎아내어져서 내 심령에,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3월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아버지 하나님, 이 3월의 한 달이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하나 다 깎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함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기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 예수님의 형상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남아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우리가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여, 청소를 하다가도 아버지, 사업을 하다가도 물건을 팔다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여 이 은혜 하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성품,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하나 다 깎아버리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힘들오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3월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든 성장해서 결혼한 자녀이든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영유를 받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인성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자녀들을 건강한 인성을 갖게 하시고, 자신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여 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인성을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고 베풀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인성을 소유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 세계에 끼치는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들부터 장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에게 먼저 건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배에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건강한 영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인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겸허하게 인정하여 줄 줄 알고 존경하여 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배려하고 아버지여 섬겨줄 줄 알고 아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한 아버지 건강한 이 인성을 소유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으며 아버지 사회에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이 재능과 은사를 아버지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연한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사회에 어느 공통의 공동체에 갈지라도 꼭 인정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인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가는 일일 청년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황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청년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 교회 안에 이루시고 주여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